찬송가 46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60장입니다. 찬송가 460장입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 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아멘. 우리 잠언 29장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우리가 잠언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1절에 보는 것과 같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잠언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건 지혜이지요. 여러분, 지혜는 우리가 많이 배우는 것과 많은 것을 경험하는 것으로 얻어지는 것인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다 보니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지혜임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도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오늘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면 듣지 않는 자에 대한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책망을 계속 받지만 오늘 목이 곧아서 오늘 그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자, 오늘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자신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당하고 오늘 훈계를 받고 있지만 오늘 그 훈계에 대한 것들을 듣지 않는 자, 결국 지혜가 없는 자이지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그 패망 앞에서 피하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그럽니다. 오늘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겁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 하는 것과 같이 결국 의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즐겁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의인이 어떤 일을 하느냐, 결국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오늘 그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소리들을 다 들어주고 오늘 신원해 준다 하는 것들을 말씀하는 거죠. 상대적으로 악인은 그렇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들을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오늘 자신이 옳다 여기고 오늘 자신의 이야기들만 주장하는 사람, 결국 오늘 1절에 본 것처럼 갑자기 패망을 당하는 것과 같이 오늘 그런 사람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들은 탄식하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4절까지를 쭉 살펴보다 보면 계속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다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듣거나 듣지 못하거나 하는 것들을 두 가지로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듣는 자가 어떻게 또는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요. 듣는 사람은 자신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결국 모든 자의 유익을 구하게 되고 오늘 듣지 않는 자는 자신만 멸망하고 패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힘들게 하고 탄식으로 달려가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을 보니까 이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는다 하고 얘기하시죠. 오늘 우리가 계속 두 가지의 모양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것들은 결국에 무엇이냐면 듣는 자이거나 듣지 않는 자의 모습입니다. 듣는 자는 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 오늘 아비를 즐겁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언의 앞에서도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지혜를 얻는 것은 사실은 나의 즐거움인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아비를 즐겁게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그 자녀가 오늘 나의 아들이 지혜를 사모하고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 그 아비의 원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원함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혜를 얻는 것,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잠언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새벽마다 살펴보게 하시는 이유도 다른 것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얻기를 원하시고 오늘 이 지혜를 얻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실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실제로 창기와 사귀는 것, 오늘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 오늘 이 결국 지혜가 없는 자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창기와 사귀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시는 겁니다. 오늘 잠언에서 음녀, 오늘 또 음란한 자라는 것, 여기서 말하는 것과 같이 창기, 오늘 이것은 지혜를 모르는 자, 듣지 않는 자를 대표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기 때문에 지혜를 사모하지 않는 자, 결국 창기와 사귀는 자, 재물을 잃는다, 모든 걸 잃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4절의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킨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다 보았습니다. 2절에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 그러죠. 오늘 그 악인이 권세를 잡으니 뭐라고 합니까?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그런 사람들은 나라를 멸망시킨다 하고 오늘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한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 살펴볼 때 이 정의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 지혜를 사모함이고 지혜를 얻음이고 오늘 또한 의인이고 하나님의 말을 듣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왕은 정의로 다스린다 하는 것이 오늘 스스로의 옳음으로 다스린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오늘 그 듣는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린다 하는 것이죠.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칭찬이 아니라 오늘 여기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첨이라 하였습니다. 아첨은 결국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다른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그의 귀와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오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오늘 닫아내는 거죠. 아,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스스로만 죽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멸망과 파국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죠. 6절에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그럽니다. 5절에는 의인에게 아첨하여, 이웃에게 아첨하여, 오늘 뭐라고 하냐면 그 이웃마저도 멸망으로 달려가게 하는데, 이 악인은 범죄하는 것이 스스로 올무가 된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오늘 다 죽는 일을 이 지혜 없고 미련한 자가, 창기와 벗하는 자가 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7절에 보니까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그러죠. 계속해서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오늘 그의 마음을 신원해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인은 이 가난한 자의 사정을 들어준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난한 자라는 것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을 들어주거나 그 상대방의 이야기에 공감해주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힘 있는 자의 이야기, 오늘 나에게 이득이 있고 영향이 있는, 영향가가 있는 이야기, 오늘 그런 사람들에게 말을 들어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 진짜 지혜 있는 자,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어떻게 말합니까? 가난한 자, 힘없고 소외된 자마저도 오늘 그의 이야기를 듣고 오늘 그의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일인 것처럼 오늘 공감하고 이해해 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게 해줄 지식이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사람이 나에게 큰 득이 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악인의 판단의 기준은 나의 오늘 인생 가운데 이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영향가가 있는가, 나의 인생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내 인생에 득이 되는가 아닌가에만 오늘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악인은 지식이 없습니다. 8절에 보니까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한다 그러죠. 거만한 자와 슬기로운 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오늘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이 없으니 이 성읍을 요란하게 할 뿐입니다. 오늘 계속 다툼을 만들고 오늘 그 다툼을 잠잠하게 할 지식이 없습니다. 오늘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한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그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고 오늘 그래서 그 사람들과 오늘 그 모든 분노를 수그러뜨리고 잠잠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9절에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다라고 말하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지혜로운 자가 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 미련한 자가 들을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들을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서로 평행선을 달리게 될 뿐입니다. 우리가 1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다 그러죠.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지혜로운 자와 이 미련한 자가 다투면 결국에 해답이 없고 오늘 이 미련한 자가 들을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 다툼은 그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누가 노하게 되냐면 이 지혜로운 자가 답답함으로 노하게 되거나 오늘 이 상황이 황당하고 어이가 없기 때문에 웃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실소를 터뜨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듣는 마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것을 잠언은 지혜라 말하였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 오늘 이 이웃과의 오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오늘 그들의 말을 잘 듣고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절에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한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억제한다라는 것이 다른 뜻이 아니라 절제하고 참는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 지혜로운 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무엇을 드러내야 하며 무엇을 참고 무엇을 인내하고 절제해야 되는지 분별할 줄 안다는 겁니다. 누구를 기준으로 분별하냐면 하나님을 기준으로요. 오늘 내 스스로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셔서 오늘 이것들을 참아야 하는지 오늘 이것들 안에서 분노해야 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자는 자신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본인이 기분이 나쁘면 그 기분 나쁜 것을 다 드러내는 자가 되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오늘 내가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다 표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걸 어리석은 자라 말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
참으로 어려워 보이지만 또한 어려운 것들은 아닌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지혜라는 것이 계속 우리의 곁에 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죠. 12절에 보니까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된다 그럽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말이 있는 것과 같이 오늘 이 관원이, 오늘 통치자가 거짓말을 들으면 결국 이 아랫 사람들은 그 거짓말, 굽은 마음으로 인하여 다 굽은 것들을 행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위에 누가 권세를 잡고 그 권세자가 어떠한 일들을, 어떠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가가 그래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 본 것처럼 통치자의 모습이 오늘 백성들을 탄식하게도 하고 즐겁게도 하고 시원하게도 한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오늘 이 12절에도 그런 의미입니다.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된다 말합니다. 오늘 통치자가 지혜가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13절에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신다 그러죠. 여러분, 오늘 계속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듣는 것과 듣지 못하는 것 이야기하셨고 그 통치자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에 따라 나라의 다스림이라는 것이, 견고함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것들을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동일하게 공존하는 겁니다. 어떤 힘의 논리의 구조 앞에 지배받고 지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지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섞여 산다, 공존한다 하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마음에는 무슨 마음이 있냐면 내가 너보다 더 큰 힘을 가졌다. 오늘 내가 너보다 더 큰 권력을 가졌다. 그래서 내가 압제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참된 지혜는 참된 하나님이 지혜자, 오늘 그 지혜자가 우리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오늘 누군가를 압제하거나 누군가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억누르려 하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머릿속에 날마다 상기하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지혜라는 것이 참으로 오묘해서 잘 듣는 것만을 말하는 것도 아니요, 오늘 분을 내지 않는 것만을 말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본 것과 같이 말씀을 계속 살펴보다 보니 지혜라는 것이 처음엔 듣는 것만인 줄 알았는데 참아야 하고 상황을 이해해야 되고 오늘 상대방을 알아주어야 되는 건 줄로 조금 더 심화되었는데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나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도 지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지배자이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자입니다. 오늘 내 스스로가 권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력을 이양하신 것이고 오늘 분배하신 것이기에 내 위치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자가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14절에 한 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왕의 왕위라는 것이 어떻게 견고해지는가 생각해 보았을 때 그의 능력이라거나 그의 어떤 힘이 또의 그의 출신의 성분이 여러 가지의 경험이 그 왕의 왕위를 견고하게 만드는 줄 알았는데 오늘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이라고 말합니다. 왕이 해야 되는 일은 그 높은 위치에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역할인 줄 알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아주 낮은 위치에서 가난한 자, 소외되고 배제되고 예외되고 눈길이 가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한 번 더 손길을 내밀고 눈에 시선을 주고 발걸음을 향하여 오늘 그의 말을 듣는 자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 왕위라는 것이 스스로가 얻고 스스로가 획득하거나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위를 부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요? 지혜가 있는 자에게요. 오늘 들을 마음이 있고 이해할 마음이 있고
오늘 상황과 환경 속에 어떤 것이 옳음인지 그름인지를 분별하는 자, 그리고 나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지혜라는 것을 잠언을 통하여 복합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중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잠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살펴보는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혜라는 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더 잘 들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상황 속에서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힘 앞에 서고 힘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힘에 굴복하여 참된 피조물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옳음이라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삶이라는 걸 견고하게 하시고 영위하게 하시고 쭉 이어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지혜가 없다면 우리의 삶은 결국 멸망과 패망으로 달려가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 가운데 말씀을 살펴보는데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성도,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주의 자녀요 백성이 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텐데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본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듣는 마음, 오늘 이해하는 마음, 상황 속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시고 오늘 그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과 삶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당회의 장로님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셨는데 오늘 그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더하여 주셔서 교회의 모든 일 가운데 지혜와 총명으로 겸손과 낮아짐으로 하실 수 있도록 오늘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각자의 처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오늘 나의 믿음과 신앙을 돌아보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차세대 예배가 현장에서 예배 드려지고 있는데 오늘 그 상황에서 안전하게 하나님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여름 사역이 진행되는 그 계획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오늘 그의 순리 가운데 모든 것들이 잘 진행되고 오늘 그 시간들을 통하여 아이들이 복음을 접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에 환우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오늘 소외되고 예외되고 배제되어 외로운 삶 가운데 있다고 오늘 낙심하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날마다 동행해 주심을 기억하고 오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오늘 하루하루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참된 성도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듣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 상대방을 이해하는 그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내 위치가 어디이며 아버지 하나님 나의 참된 지배자요 오늘 나의 참된 창조주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유지하고 영위하고 오늘 살아가게 하시는 이 윤택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인지를 깨달으며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간구하고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자녀 되기를 원하고 성도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당회의 장로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 구하오니 우리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에게 성령 충만함 더하여 주셔서 모든 일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일하게 하시고 겸손과 낮아짐으로 기도하며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각자의 처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믿음과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이 회복되는 그날 하나님 모두가 더 큰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 올 테이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의 믿음 지켜주시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차세대 예배가 현장에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어려움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여름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계획 속에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순탄하고 순리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그 시간들을 보내는 아이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깨닫고 하나님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그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 어렵고 힘들어 낙심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큰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며 오늘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음의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고민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발걸음하며 나아옵니다. 하나님 오늘 모든 문제 속에 아버지가 주관자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해답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오늘 구하는 귀한 은혜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하루를 살아가는 힘을 주시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와야 하는지를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힘을 세상에서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말씀의 힘으로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계획의 주인이 누구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따라 오늘 살아갑니까? 온전히 아버지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자녀의 모습으로 지혜 있는 자의 모습으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며 기쁘게 하며 시원케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며 조롱할지도 모르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더 큰 확신과 믿음 가지고 나아가오니 하나님이여 매 순간에 우리의 결정 속에 매 순간에 우리의 인생 속에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믿음이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신뢰로 인하여 하나님 또 다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함께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붙드는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으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되어 주셨다고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심이라 고백하는 하나님 용기도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함께 하여 주옵소서.